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 선택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 제가 어떤 때 그 주말에 온양거 쪽에서 이렇게 당진 오다 보면은 그 인주 사거리 그 근처에 신성교회가 그 앞에는 그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주말마다 차들이 꽉 차가지고서 이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오래전에 알아봤더니 복권을 파는 곳이에요. 거기가 복권 당첨이 잘 된답니다. 내가 이거 괜히 알려줬나? 또 우리 성도들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하여튼 거기가 복권 당첨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은 쫙 차가 있어서 어떤 때는 막 차도까지 차를 막 주차해 놔가지고서 얼마나 제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권,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10명 가운데 6명은, 그러니까 61%가 그 800만 분의 1 당첨으로 해서 로또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은 다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근데 복권을 사는 그 직장인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고액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은 회사 그만두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58%예요. 그리고 1등에 당첨되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0번째도 안 들어요. 하여튼 복권만 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2.2%가 이 로또 복권이라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 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67%가 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언제는 제가 3분 그런 분 봤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요.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복권을 샀거든요. 제가 그 당첨되면요 건축원금하고 뭐 건축원금 때니까 그때 복잡을 때죠. 제가 얼마나 그 건축원금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 성도들이 그걸 알고서 복권 당첨되면은 건축원금부터 한대요. 참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나는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 아는데, 아니 쌓아둔 저축했던 건 뭐고 복권 공짜로 생겨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봐가면서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있는 동포들은, 중국 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은요 어디 가서나 자기를 나는 중국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제일교포들은요 일본 국적이고 우리나라 거류민단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게 절대로 나는 한국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모든 선진국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봐가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발전된 그런 나라고 1등 국가고 선진국인데 히브리 민족은 거기에 비하면 3류 정도로 떨어지고 나라도 없지요, 백성도 많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애국 국적을 당당히 포기하고 3류 국가 시민을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의 명예를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에 있었다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선택으로 믿음의 영웅이 됐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내를 격려할지라 내가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알아주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준 그 모세는 왜 하나님이 알아줬느냐?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첫째는요, 모세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 오늘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길 거절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거절하고 라는 그 말씀과 25절에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하고 거절할 필요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내가 명예에 집착하는 명예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명예는 내게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를 가르칠 때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학생 때 읽어가면서, 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왜?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가면서 주님을 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 저도 갈등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이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을 버립니까? 어떻게 형제 자매를 버립니까? 아니, 나까지 버리라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그 애정의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귀한데 내게 주신 축복만 축복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가족도 주시고,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 주시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예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되어서 준 그 아들이 자랄 때에 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이 아프니 내가 아파서 죽는 것이 낫지, 그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드려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니요, 첫째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어려서부터 그 공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엄마, 길러준 엄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를 길러준 바로의 공주고 어머니가 소중하고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잡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법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내 원숭이 어떻게 잡나? 나도 필리핀 가고 태국 가면 원숭이 많이 만나는데 한번 잡아볼까? 그게 봤더니 어떻게 잡는 거니? 야자수를 따라, 이거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 손가락 만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판에 그 안에다 돌을 넣고서, 큼직한 돌을 넣고서 이 원숭이 지나는 길에 놔둔대요.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야따, 이 야자가 웬일이냐 그러고 이거 야자수를 가지고서 흔들흔들어 보니까 안에 대그락 돌소리가 나니까 아, 이게 뭔가 그러고 흥미가 있으니까 거기다 손을 딱 넣고서 돌을 꾹 잡고 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옵니다. 아니, 사람이 얼른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야자를 손끝에 매달고 가서 이거 나무로 올라가는 게 미끄러지고 지가 죽는 것 알아가면서 놔지질 않는 거예요. 주여, 나는 원숭이 웃어가면서 내가 원숭이입니다. 안 놔지는 거, 안 놔지. 호렙산 새벽기도 하는 게 귀한 일입니까? 승리입니까?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은혜스러운 일? 안 되는 거예요. 붙잡는 게 있어. 나는 잠을 30분만 못 자도 그 이튿날은 KO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합니다. 호떡새에 남아서 잠을 못 주무셔 죽지 절대로 안 죽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도로 갈 줄 아는 분에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뭐를 붙잡고서 놓지 않는 거예요. 놓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놓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에 큰 부담만 가지고 이게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해야 될 텐데 내가 따라주진 않고 어떡하나 항상 고민하고. 따라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 떠나라는 건 누가 허락해서 온 일이 아니에요. 너 애굽 떠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가 공주의 아들 됨을 그만두는 순간 자기를 이제까지 지도했던 기둥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했던 보호막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왕자로서 누리던 부귀 영화가 무너지고 그의 교류하고 살았던 애굽 상류 사이와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 곧 양어머니의 인간적 도리도 사라지고 말고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잃는 순간에 모든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요, 이거를 버리면서 내가 찾는 더 좋은 거, 그거를 찾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말이 있는가 했더니,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권한과 특권을 스스로 거절한 그 이유가 모세가 장성하여 그랬습니다. 장성하여.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장성하여 그 말은 나이가 찼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모세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나이가 되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기중하지만은,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로서 애굽에서 누렸던 죄악의 낙, 너무나도 해피하고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자유스럽게 생각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싸라비아 틀어놓고 춤추는 것 이상으로, 이 즐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대하신 십자가의 길 걷기를 거부한다는, 우리는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과감히 거절했던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회를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2서기경의 서머나 감독 볼리갑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화염 속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3세기 안토니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집트 광야에 들어가서 54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아라는 사람이요. 14세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청빈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목상 아버지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먼저 버린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잊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술학교에 미모와 연기력을 특출난 장래가 촉망되는 여학생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이름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 또 하나 이름은 마릴린 먼로. 이 두 사람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연기력이 좋아서 하여튼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이 그 두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콜린 에반스라는 이 여인은 할리우드의 배우가 되기 바로 직전에, 할리우드라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서 포기하고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권고를 뿌리치고서 선교사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좋은지, 왜? 자기 경쟁 상대가 없었으니까. 마릴린 먼로는 배우로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살로 끝났어요.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의 친구 이 콜린 에반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떠날 때 너를 비웃었어. 내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너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참으로 네가 부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 거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을 위해서 거절했던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이것이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됐느냐? 믿음으로 선택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면, 좋아한다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했던 것이에요. 거절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모세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결코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정 강의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요한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인데, 그 요한 번연은 이 장망성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이 시온성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성경 다음으로 그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은 계속 선택이에요. 선택것,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 주인공은 보침 하나 갖고서 전도자의 안내를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데 수없는 선택이 두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망할 장망성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 사랑에서 담대히 나갈 것이냐, 내가 편하고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지름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도로 갈 것이냐,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자 지고 가야 될 것이냐, 늘 선택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 것에 빠져 살 것이냐, 아니면 맨문으로 그냥 갈 것이냐, 어떤 곳으로 갈 것이냐, 선택.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선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비가 쫙 내려서 날은 맑게 했지요. 아침 쳐다보니까 해피데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어디 간다, 저기 간다, 아싸라비아 간다.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은요, 항상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데는 격기로 갔을 때도 있지만은 바른 선택,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 거를 포기하더라도 더 귀한 것을 찾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갔던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요, 모세의 믿음은 바로 볼 것을 보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볼 것을 보았다. 바로 볼 것을 보았다. 한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왜 선택했느냐? 상급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상급신앙. 오늘 11장 26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애금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받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애굽의 궁궐을 뒤로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상 주시는 하나님 거기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은혜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누려질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상급은 영원한 것이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짐을 좀 정리하는데 그게 그전부터 제가 마음에 좀 이게 아주 귀찮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받은 그 뭐 상패다 감사패다 그런 게 너무 즐비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를 위해서 테니스를 해서 1등 나서, 그때는 막 그냥 막 학교에서 전체가 막 테니스 대회에서 1등 났다가 뭐 환영하고 그래서 상패를 받아 학교에 놔뒀다고요. 얼마 신화가 지난 다음에 어떤 소포가 하나 배에서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자기가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학교를 대표로 나가서 받았던 그 상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알아봤더니 학교 담당하는 그 관리사가 하는 소리가, 학교를 전부 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다 보니까 당신이 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서 테니스 쳐서 그 테니스에 우승한 그 상패가 그 쓰레기통에 있길래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봐가면서 무수한 상패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무수한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단단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박수치는 그 찰나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른 선택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애굽의 영화라든가 명예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로 선택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에반스 콜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할리우드에 가면은 그 LA의 할리우드라는 그 영화인의 거리가 있는데, 거긴 뭐 대단합니다. 그냥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는 관광 코스에 배우들이 그냥 발자국 해놓고 손자국 해놓고 다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 그 쾌락 그 중심의 1번지가 거긴데,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인들이 로망이 바로 할리우드 진출이거든요. 그 어느 날 아침 조찬에 유명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조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초청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반스 콜린, 아까 마린 먼로와 훌륭한 그 연기파 배우였다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미국의 룩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룩 잡지에서 아름다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뽑혀진 이 에반스 콜린이 거기 참석해서 그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에반스 콜린이 그렇게 말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연애 중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야 막 그렇게 하는데, 하는 소리가, 저는 지금 연애 중인데 방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폭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많은 스타들이 손뼉을 쳐가면서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된 그 행운한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막 술렁술렁 하는데 콜린 에반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훌륭한 배우인 줄 알고 딱 집에서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혼이 나간 사람처럼 말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있고 좌중에 조용한 거예요. 에반스 콜린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장래성 있는 영화계 일을 포기하고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룩하고 반 콜린스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복음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과 저녁을 하게 됐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콜린, 당신은 혹시 당신이 택한 현재의 신분을 후회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콜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헐리우드의 대인기 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간격을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저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 저리는 말씀. 우리는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이 콜린스 에반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명성과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콜린의 이 자긍심, 참 부러워요, 부러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콜린은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 오늘 26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모든 것 거절하고 선택한 것, 그리고 바라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더라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좀 피곤하더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모세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와 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거워진 것처럼 어릴 때가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간 것처럼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하시고 바른 것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주 거룩한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거절함으로 새로운 것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내 삶이고 예수만이 전부고 예수 이름만이 내 삶의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성령님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히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것 거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선택할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살과 피가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주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